모세의 사후 제2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 비해서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래서 내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주로 악, 그리고 위험 또는 재난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포감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무엇 때문에 주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이 좀 불확실한,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도 두렵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든 편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끼죠.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어두움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밤은 위험해 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 내가 만든 편견, 그리고 편견 속에서 또 어떤 닥쳐오는 재난, 위험,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덩치 큰 사람 앞에서 내가 움츠러들면 어떻습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쉬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굴 속에 숨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이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워 말며 놀라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천지 창조 때 이 땅이 다 어떻게 생겨?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그 덮여 있는 그 수면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놀러 가서 이제 그 장엄한 장관이 있는 경치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장엄한 그런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의 숨결을 느낀다. 자연의 숨결을 느낀다.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숨결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땅을 휘안고 있는 어떤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숨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방에 누워 있을 때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가서 땅속의 음부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계시. 그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시편 기자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살고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녀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해 때문에 두렵습니까? 어떤 재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불확실한 일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나왔어요. 근데 또 홍해바다가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능력을 모세에게 정말 행할 수 있게끔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자, 너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져 가려고 하니까 이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가 멈추게 해달라. 좀 무모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 시간을 붙잡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그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요.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로 얻게 하리라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로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해. 그 땅을 그래서 회복시킬 거야. 이 요나가 싫어합니다. 우리의 천지 원수 니네 성 가서 복음을 전해? 싫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우를 치게 해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립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파도 속에 아마 요나도 그 배 밑창 속에서 잠을 자고 있긴 했지만 그 파도 때문에 조금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 것이 자신 때문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나를 이 바다에 던져버려. 처음에는 사람들이 던지기를 거부했었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정말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번에 태풍에도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많은 사람,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태풍으로 인하여 이렇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볼 때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탁 던져졌는데요. 이번에는 뭡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거대한 물고기에 달려옵니다. 물속에 빠지자마자 거대한 물고기에 달려와서
그러니 거대 물고기 달려니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그냥 탁 이 요나를 삼켜버리죠. 자, 두려움의 연속인 그것에 사로잡혔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요나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 나를 주지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 목숨을 죽이는 그 환경, 어떤 재난 위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를 어디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어코 뭐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셨으면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하려고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내가 피한다고 피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다시 쓸어 내려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자 내려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가 내가 가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 봉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